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 궁창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또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창조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가장 큰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건 죄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제자 중에 빌립이 그것을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한테도 동일한 요구를 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뭘까요?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탁월한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뭘요? 영광을 얻을 때.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문제로 고뇌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자, 이름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인격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인격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네가 행한 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은 흉내낼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때만 하는 표현이에요.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합니까? 애굽의 신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막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칠 때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아무리 자기 신에게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내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도덕성, 지혜, 사랑, 강인함, 인내, 자기 희생 등이 나타나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요. 기도 생활을 해야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과 구별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더 나은 도덕성이 나와야 되고, 더 나은 경건함이 나와야 되고, 더 나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데 지혜로움이 없이 돌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 그랬죠? 가장 첫 번째로 고양되는 게 지혜로움. 이성이 고양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알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경외함이 뭐로 나타났냐? 이거예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심이 동반하는 게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대비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삽니까? 주로 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비하면서 살아도 영혼을 대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영혼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날마다 대비하지만 영원한 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가 십자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 돈, 명예, 성공, 쾌락, 행복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될 때에 그 구별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정의 내려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